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갑자기 목이 잠기지 않았었는데 왜 갑자기 목이 잠겼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목이 잠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며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린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삽니다. 눈 뜨면 내 어머니가 보이고 내 부모가 보입니다. 자라면서 할머니도 보이고 할아버지도 보이고 또 유치원에 들어가서 유치원 친구들도 보입니다. 아까 올라왔는데 우리 주환이가, 우리 둘째 손주가 울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니? 그랬더니 6살짜리가 자기한테 반말합니다. 이게 관계예요, 관계. 지가 6살짜리인데 저도 6살 아닌가? 7살인가? 1살 반. 나를 울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나를 웃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제가 지금은 정말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목회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가장 절실한 게 다음 세대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요, 젊은 사람들이 꽤나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가 바글바글 했었어요. 나가서 전도하고 뭐 찬양 집회하고 많이 했었는데 내가 늙은이가 되니까 그 젊은이들이 다 사라졌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래서 물론 여기 젊은이들이 있긴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하는 건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후임 목사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돼요. 이제 좋은 목회자 보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대를 이어서 이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곳에 왔을 때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이 지역에서 가장 약한 교회, 가장 작은 교회가 우리 교회였는데 37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 이제 그래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한 단계 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이 그럴 때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음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거든요. 성경 속에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윗도요, 혼자 산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다윗의 사람들.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했지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의 사람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해봅니다. 시작! 정령의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다윗에게도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위에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기쁨을 준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들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 왜 내 곁에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 다윗의 주위에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다윗이 목동 생활할 때부터 그가 왕이 되어서 통일 왕국을 세울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을 대적한 사람들.
다윗 왕이 되기까지 그의 삶 속에 그를 대적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 몇 사람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골리앗. 다윗에게 있어서 첫 번째 대적이죠. 그렇죠? 다윗의 대적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수 골리앗.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기 위해서 전쟁터에 간 것은 아니었어요. 자기의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쟁터에 갔는데 그가 골리앗을 목격을 합니다. 근데 그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냐? 키가 장대한 사람이에요. 힘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만나게 됩니다. 너무 강해서, 너무 힘이 세서, 너무나 나보다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주눅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혹시 여기에 우리 지금 청년은 하나도 없나? 우리 상미가 있구나. 여기 보면은 어느 곳에 갔는데 나보다 너무 이쁜 사람이 있어가지고 주눅이 든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찬이 어느 곳에 갔는데 나보다 체격이 좋고 너무 멋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한 경험은 없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저건 나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런 사람이 골리앗이었어요. 다윗은 너무나 작은 아이였어요.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만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너무나 내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상대가 있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적은 혹시 없습니까? 혹시나 이것을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경멸하거나 무시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거대한 적 앞에서 주눅들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오늘 오전 예배 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죽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외쳤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안 죽는다고 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며 정말로 너무나 엄청나요. 너무나 내가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제부터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을 기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들랑 그 사람 때문에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다윗을 대적한 사람. 같이 이 두 개를 같이 써놨어요. 누가 이거 같이 써버려? 정성이 어디 갔어? 정성이 어디 도망갔어? 어? 앞에 것만 읽습니다. 자, 시작. 미갈. 미갈은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말하지 말고. 나 압니다. 아니, 손 들어보라고. 다 손 들어. 아는 사람 몇 명 안 되잖아. 거봐. 손 들어. 내가 시킬까봐 겁나서 지금 못 들은 거지.
손녀예요. 미갈이 누구죠? 다윗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부인인데 다윗을 대적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말이에요. 미갈은 누구의 딸이에요? 사울의 딸입니다. 정략 결혼했어요. 사울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내 딸을 주겠다. 근데 그 골리앗을 제압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 자기 딸을 줬어요. 자, 그런데 이 미갈이 말이에요. 결혼은 했는데 다윗 보기를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다윗을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부부 생활하면서 부인이나 아내가 상처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랍니다. 당신이 뭘 알아? 이 말이 아주 상처 주는 말이래요. 뭘 아내가 남편한테 뭘 물어보게 되면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말한대요. 그것도 몰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은 나보다 지식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미갈은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 다윗은 목동 출신이에요. 그런데 미갈은 무슨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이 목동 출신과 결혼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내면서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 주지 않으니까 아마도 이 부부는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과 미갈 사이에는 자녀가 없어요. 왜겠습니까? 서로 존중하지 않으니까, 서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합방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쇼 윈도우 부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어느 날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좋아서 법궤가 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춥니다.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옷은 뭐가 없어요? 속옷이 없어요. 겉옷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다 보니까 다윗의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드러나 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을 보고 미갈이 창문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혀를 찹니다. 역시 출신은 못 속이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천하게 행동을 할까? 이게 누구였느냐? 다윗의 아내였어요. 살아가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힘을 줘야 되잖아요. 남편이 힘들 때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남편이 기분 좋을 때 같이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그렇게 춤을 추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왔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나도 기쁩니다 하고 같이 춤을 춰야 되는데 그걸 보고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천한 사람같이 행동을 합니까? 다윗이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리고 다윗도 역시 미갈을 저주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다윗과 미갈은 합방하지 않고 자녀가 없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살아가면서 내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줘야 될 사람이 아내요, 남편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에게 있어서 아내는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안타깝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사람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다윗이 이제 나라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을 찾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그를 데려올 때 시므이를 통해서 데려와서 시므이를 잘 해줍니다.
그에게 팥도 주고 그에게 빵도 주고 그에게 채물도 줍니다. 그래서 그를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느 날 다윗의 아들 요나단이 반역을 합니다. 요나단이 반역을 해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가게 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때에 저기서 시므이라고 하는 놈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한때 잘 나간다고 큰 소리 치더니 너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흙을 뿌리면서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옆에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사람 없습니까? 어느 날 내가 잘해주면요 내 곁에서 정말로 모든 걸 다 줄 것 같이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조금 기분 나쁘면 뒤에서 나를 공격을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 많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다윗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골리앗같이 힘이 세가지고 그를 짓누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미갈같이 교만하게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이 있었고, 시므이같이 한때는 옆에서 살살 붙었다가 한때는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기회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에게 있었던 그런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다윗에게는 대적하는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다윗에게 유익한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유익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열거하진 않았지만 다윗에게 첫 번째 대적이 골리앗이었잖아요. 사실은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다윗을 힘들게 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입니다. 자기의 왕권을 빼앗길 것 같아서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울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런데 그 사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요나단입니다. 첫 번째, 다윗에게 유익한 사람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요나단. 세상에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던 사울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요나단인데 그 요나단이 다윗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략을 꾸밀 때마다 요나단은 그 정보를 다윗에게 전해줬어요. 그리고 살게 해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나단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주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찾아와서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사람, 내가 꼭 죽을 것 같은데 옆에 와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몇 명 있습니까? 아니, 없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보자. 지난번에 김병호 목사님이 부흥에 왔잖아요. 부흥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하다가 여러분이 그거 지나가는 내용이었는데 저에게는 그게 깊이 박힌 내용이 있었어요. 내가 이 장호원에 옛날에 이 버스 타고 몇 번씩 갈아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뼈다귀 사가지고 오고 막 그랬다고. 혹시 그 얘기 들었어요? 그 뼈다귀 사가지고 왔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모르죠? 그 뼈다귀 사가지고 왔다는 게 제가 사기당해가지고 이 건축하다가 사기당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 때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7kg, 8kg 막 빠질 때예요. 그런데 그때 그 친구가 뼈다귀 사가지고 온 거예요. 뼈다귀 사가지고 와서 그거 고아가지고 먹고 그랬던 시절.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친구들을 잊지 못해요. 이제 제가 은퇴할 때가 되면 그 친구들이 와서 여기서 특송 같이 할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공동모회 할 때 제가 와가지고 추임 예배 드릴 때 우리 친구들이 특송한 사진을 봤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우리 목회 40년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 친구 목사가 은퇴할 때 우리 가서 같이 특송을 했어요. 잊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때 전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꼭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로 요만큼의 빛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몇 사람 안 되었던 성도들 중에 저에게 힘이 돼준 성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 저는 정말로 견딜 수 없었는데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요, 뼈다귀 사가지고 와서 같이 고아 먹고, 이런 사람,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하나씩 은퇴를 하고 있어요. 은퇴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동기들의 한결같은 우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용가치가 있어서 이용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자기는 왕자입니다. 다윗을 잘해주게 돼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 자기가 왕위에 못 오르는 그런 위치예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 때, 꼭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내 곁에 와서 나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언젠가 우스운 예화를 들려드립니다. 한 교회 성도님이 신장인가 뭔가가 이제 문제가 돼서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당회에서 의논을 했답니다. 우리 목사님 신장 이식하는데 우리 누군가가 하기로 합시다. 성도들 중에서 한 사람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 광고를 했답니다. 전부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전부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하자고는 했는데, 하자고는 마음은 있는데, 그쵸? 마음은 있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죠. 마음은 있는데. 그래서 그때 장로님이 아이디어를 냈대요. 어떤 아이디어였어요? 풍선을 불어가지고 거기서 풍선을 후 붑니다. 이 풍선이 가서 머리 위에 떨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거. 그래서 후 불었습니다. 다 날아가더니 최인선 장로님 머리 위로 갑니다. 최인선 장로님이 이렇게 들고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풍선이 정권 장로님한테 갑니다. 정권 장로님이 이렇게 후 불었어요. 돌고 지금까지도 돌고 있답니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해야겠다. 그래, 내가 도움이 돼야지 라고는 했는데 정작 해야 될 때는 꼬리를 내리는 거지요. 근데 다윗에게 그런 말로 생명까지 줄 만한 친구가 있었어요. 유익을 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자가 누구였느냐? 요나단이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바르실레. 지금 이 다윗이 고통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윗의 편에 서기만 하면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요, 돈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떡을 해가지고 와서 대접을 합니다. 죽어도 좋다는 거지요. 우리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걸 따지지 않고 내게 유익이냐 해가 되느냐를 따집니다. 요즘에 선거철이잖아요. 요즘에 선거하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아무개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잘 지내다가 자기 공천하지 않으면
이 땅은 정말로 저주받을 땅이라고 욕하고 나가더라고요. 딴 데 가가지고 또 거기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좋아요. 그런데 나에게 손해가 되면 순식간에 돌변해요. 바르실레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그는요 자기가 떡을 해서 갖다가 대접을 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와 같이 왕국으로 갑시다. 당신은 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됩니다 하고 그를 모셔가려고 하니까 바르실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난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있는 이곳에 있겠습니다. 더 좋은 사람을 데리고 왕국으로 가시지요. 이게 누구였느냐? 바르실레. 우리는요 내가 요만큼만 하면요 그 공을 이렇게 키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아시면 되는데 우리는 사람이 알길 원해요. 그리고 내가 조그만 것 했어도 큰 것 한 것처럼 자랑하길 원해요. 우리 주위에 나를 위해서 그저 헌신적으로 베풀어 주는 사람 여기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한번 돼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꼭 대가를 바라고가 아니라 해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겁니다. 설사 뒤에서 내가 뒤통수를 맞더라도 주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세 사람의 무명용사. 이 사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여러 사람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지금 다윗이 전쟁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23장 14절 본문 띄워주세요. 14절부터 우리가 본문을 띄우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띄워주세요. 14절부터입니다. 같이 13절부터 읽습니다. 또 32목 중에 세 사람이 곡식될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느바임 골짜기에 진 쳤더라. 자, 서로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진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베들레헴과 그 블레셋 사람과 유대와 블레셋 사람의 진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전쟁이 진행 중인데 다윗이 아마도 지쳤던 것 같아요.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 15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라고 말합니다. 그가 진을 치고 있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이 요 앞에 있는데 그 옆에 베들레헴 앞에 우물물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가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기에 있는 우물물이 참 시원한데 지금 전쟁을 하다가 지쳤어요. 목이 말라요. 그런데 지금 물을 마시고 싶은데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 한 잔 마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시원하게 뭔가 마셔보고 아니면 어느 날 어디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지요. 어느 날 내가 정말로 막 시장하고 뭔가 먹고 싶은데 갑자기 떠오르는 음식이 있어요. 야, 그거 먹고 싶은데, 야, 옛날에 내가 여행 갔을 때 거기서 그거 먹었는데 그거 좀 먹고 싶은데. 아마 지금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서로 진을 치고 서로 전쟁이 이어가고 있는데 다윗이 힘들었어요. 목이 탔어요. 갈증이 났어요. 갑자기 저 베들레헴 우물에서 물 한 잔
먹으면 내가 너무너무 시원하겠는데 이거는요 그냥 독백한 거예요. 야, 저기 있는 우물물 저거 한 잔 먹으면 좋겠는데 그건 그냥 자기가 독백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라고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저거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옆에 있는 병사 셋이 들었어요. 그리고 셋이 의논을 해요. 야, 우리 왕이 저기 있는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데 저거 길어올 방법 없을까? 못 길어옵니다. 거기는 블레셋 진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갔다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세 용사가 아무리 위험해도 우리 왕이 그걸 마시고 싶어 하는데, 왕이 그걸 정말로 절실하게 마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갈까? 의논을 합니다. 야, 어떻게 가? 그럼 갖다 죽어. 그런데 놀랍게도 세 용사가 의기투합합니다. 가자. 왕을 위해서, 설사 가다가 죽으면 왕을 위해서 죽는 거 아니냐. 가자. 갑니다. 놀랍게도 그 세 용사가 정말로 적진에 숨어들어서 눈에 띄지 않게 우물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물을 길어옵니다. 허겁지겁하게 다윗에게, 왕이여,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하셨지요.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길어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읽은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는데 이걸 마시려고 하니까 이게 뭐예요? 이 세 용사의 목숨이에요. 목숨 걸고 가져온 거예요. 그가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생명 건 정말로 위대한 용사가 있다니, 나 때문에 생명까지 내줄 수 있는 사람. 주님은요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는데 나는 주님에게 생명 못 드리잖아. 다윗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여기 이 세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그 주위에 어떤 높은 벼슬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무명의 세 용사예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생명 걸고 물을 길어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물을, 가져온 그 물을 받아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통곡을 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해서 이 신하들의 목숨을 위험하게 했을까? 어쩌면 그가 자기 자신을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독백을 듣고 생명까지 걸고 그 가서 물을 길어왔다는 것에 너무 감동을 해서 그 마시고 야 너무 시원하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한번 그 뒤로 읽어볼까요?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리라.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에게는요 대적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옆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은요 이름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 명의 무명용사였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내가 나 되게 되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우리 주위에는요,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나에게 유익을 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될 것입니까? 나도 누구에겐가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리라. 내가 살아가며 부정적인 자가 아니라, 비판적인 자가 아니라, 공격적인 자가 아니라 수용하는 자가 되리라. 축복하는 자가 되리라. 감사하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나만 위해 살 것이 아니라 나 위해서 생명 바치신 그분 위해서, 그분이 나 위해 생명 바쳤다면 나도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을 위해 한번 살아보리라. 할렐루야. 이런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주위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대적하는 사람들보다 나에게 유익을 준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 사람들 중엔 무명의 사람들, 내가 스쳐 지나간 사람들도 나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제부터 우리는 감사하며 삽시다. 그리고 주님 위해 살겠다고 다짐합시다. 겸손하게 삽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비판하지 맙시다. 공격하지 맙시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머리 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내 주위에 나에게 해를 입혔던 자들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지만 나에게 유익이 된 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나 위에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주님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기도합시다. 나에게 유익이 되어준 그들과 같이 나도 유익이 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생명을 위해서 생명 바치신 예수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우물물을 길어온 세 명의 무병용사와 같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생명 걸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음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이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습니다. 나에게 유익을 준 자가 있고 나에게 해를 준 자가 있습니다. 우리 나에게 해를 준 자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독점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에게 해를 준 자보다 나에게 유익을 준 자가 더 많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에 나아질 수 있었던 것은 나 위하여 일하여 나 위하여 희생한 내 주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 부모가 있었으며 내 형제가 있었으며 내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 위하여 생명 바치신 주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내가 누군가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며 삶의 관계 속에 나를 대적한 자 때문에, 나에게 해를 끼친 자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그들을 향하여 독설을 뱉으며 살아왔던 우리였지만, 돌이켜보니 나에게 해를 끼친 자보다 나에게 유익을 준 자가 더 많았습니다. 나의 부모가, 나의 형제가, 나의 이웃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끼쳐 주었는지요. 하나님, 알지 못했던 건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도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공격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 위하여 생명 바치신 주님 위하여 나 또한 생명 바치겠다고 이 세 명의 무명용사가 생명 걸고 생수를 길어온 것처럼 나도 주님 위하여 생명 걸고 생수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